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20절 24절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은 분명히 부자일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음부에서 처절한 여러분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최후 그리고 죽음 후에 그 사후에서 여러분 아파하는 심정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여실히 표현한 말씀을 오늘 기록한 줄 믿습니다. 즉 한 인간이 어렵게 살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었어. 그들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또한 그곳에서 미천하고 미련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익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사후세계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세상 즉 저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도 사후세계에 거쳐도 자기가 결정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용도, 크기, 모양이 다 결정되듯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토기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약한 자가 너희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선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맡기는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지옥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더라도 슬픔과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모습이랄지라도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축복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기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사라지면 우리 집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요 복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장막집이 크든 적든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맡겨준 것뿐이고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것뿐이고 여러분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거처게끔 우리에게 쉬게끔 만든 곳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내 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인생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지구를 빠이빠이 하면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읍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자입니다. 또한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활이 영원하다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영원히 보존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놓고 가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심판이 없는 줄 아는 자겠지만 사후에는 꼭 오늘 부자가 보면은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한 상급이 없는 줄로 아는 자 또한 재림이 없는 줄 아는 자 원칙과 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생각하는 자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저 천국이 더 화려하고 저 천국이 더 영화롭고 저 천국은 정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거기에는 숨소리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왕따 당할 이유도 없고 그곳에는 여러분 다름이 아닌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보다 더 불쌍한 자는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국류를 베풀지 못하고 국류를 입지 못하고 떠난 자는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국류를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류함이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봐도 나사로를 예면했다가 여러분 자신이 예면당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은 장래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살던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고민케 하고 또한 세상을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으로 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음부에서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옷과 배옷은 사라지고 음부의 고통의 소리만이
영원히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요, 또한 재물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재물은 영혼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 또한 재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성도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재물이 천국의 안내자가 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들고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세상의 부귀의 영화에 자기의 직분에 맞는 이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둘 때 그 가치를 상실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소망의 두지를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은 쌓아두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고, 또한 성도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두면은 도둑이 많습니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녀도 부모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형제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도 가져가려고 하고, 나를 조금 안다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소망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얻어먹은 거지인 줄 아는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6장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안고 품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만의 자만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8장 13절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여호와는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모든 존재에
우리 인간들이 할지라도 교만과 거만과 또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여러분 입술과 혀를 조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살더라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귀한 상한 심령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결코 은혜를 베풀지를 아니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입술로 패역한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언제든지 나는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용서를 받고 살기를 원하며 늘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구약에 4번 사용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도 또한 재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장소가 됐든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든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행동, 겸손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태도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필요로 하는 태도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맞이해서 다시 누리고 산 믿음으로 산다면 올바른 삶을 귀한 믿음으로 다시 승화시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회개해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올바르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령한 축복을 얻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됨을 여러분 뉘우치는 자에게 주님은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은 스스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의 길에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날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2014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즉 남을 미워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남을 고발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남의 마음에 상처 준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입술에 패역한 입술이 되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실로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직분을, 당신의 소명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걸 떼먹었으면 회개하십시오.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살면서 남에게 여러분 입술로 당신이나 잘하라고 말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 입술이 정화되지 못하고 남의 입술에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입술로 여러분 정화되지 못한 말을 정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정말 영어롭게 하지 못했다면 또한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삶에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것은 느헤미야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신실하지 못했음을 의선과 거짓의 모습으로 두 마음을 품고 두 심령을 가지고 살았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회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내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어야 되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깊이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분에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여러분 취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진보다리를 내려놓으며 당신 앞에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 생명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희망의 돛대를 여러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받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되 이제는 헌신하고 또 섬기되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잣대 진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찾고 복을 받되 진리의 말씀의 복을 찾고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가하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또한 편식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써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낌없이 스스로가 한 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라, 부끄럼 없이 변화됨을 우리가 이런 내 스스로가 바뀌는 변화의 역사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제단에 나와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자신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삶의 여정의 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여러분 결단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 뿌려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진심 어린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겸손히 고개 숙이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 기도 위에 더 큰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맞이하여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는 가슴에 솟구치는 간절한 회개 기도요, 정직하고 참회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타나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성령의 거듭남을 너 깨닫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권면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머리로 내 생각 내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말고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듣고 깨달으십시오. 믿으면 축복이 옵니다.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마지막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영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손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같이 올라갈 것이며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축복이 내게 선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아낌없이 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약속의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